어제 안 보고 넘어갔는데요. 16장 2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본인이 진짜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다음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죠. 세상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것도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신이 있었다 그랬죠. 범신, 모든 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었죠. 모든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신이라 그랬을 때, 나무도 신이요, 산도 신이요, 돌도 신이요, 사람도 신이요, 모두 신이라고 하던 그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신이고 뭐 다 신이죠. 인도를 가면 인도에 가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답니다. 인도에 전도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인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라 그러면 그렇다 그런데요. 왜 그래요? 인도는 모든 게 신이에요. 인도야말로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게 다 신이니까 예수님도 신이라 그러면 그래 신이네 그러고 말아요. 쉬운 거예요 아주. 그런데 그런 곳에서 범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은 거죠.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려고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이제부터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길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음부터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죽음 예언 첫 번째, 그 고백을 받고 나서 죽음을 예언하죠. 뭐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혼나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7장으로 넘어와서요. 자,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짜를 정확하게 말한 것은 엿새 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에 있다 그래요. 성경을 볼 때요, 그 사건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앞뒤 문맥을 꼭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체의 문맥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전체를 다 보고 앞뒤를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단어를 보고 사건을 보고.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죽음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예요. 엿새 후.
그럼 제자들과 엿새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했죠. 주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6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죽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제자들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변형됐어요? 2절 다시 보세요. 변형된 거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요, 옷도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과 옷이 다 빛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면서 쫙 변한다고 생각해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온전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느냐? 3절에 보시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얼굴과 그 옷이 빛처럼, 해처럼 빛나는 것만 봐도 대단한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이 마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모세와 엘리야래요.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그거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죠? 그냥 나타났나 보다 그러고 말죠.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하죠?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정확하게 말할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꾸준히 배웠어요. 끊임없이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850명을 그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죽인 사건을 들었고, 만다와 메추라기 사건을 들었고, 모세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평생을 듣던 얘기가 구약성경 얘기라고요. 구약성경 얘기를 클 때까지 다 듣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클 때까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들었던 그 구약성경의 모세와 엘리야를 듣기만 했는데 얼굴만 보고도 정확하게 알아볼 정도로 많이 들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 저분이 분명히 누구다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딱 보면 알아봐요.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요, 다 아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도 말을 들으면 그분이 누군지 막 만나면 딱 알아요. 뭘 들었어요?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계속 들었더니 그분들이 너무나도 위대한 분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나도 위대해.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한 가지.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뭘 대표한다고요?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게 뭐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성경을 세 개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서,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선지서.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우리는 거기다 역사서를 집어넣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이 선지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율법서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선지서라 그랬어요. 예언서. 세 번째는요, 시가서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리랑 순서가 달라요. 똑같은데 들어있는 것은 똑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어떻게 돼 있느냐? 율법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나온다고요. 시가서는 뒤쪽으로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물론 그 선지서도 뒤에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구분하는 방법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배우라고 그 다음 구분하는데, 그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요? 율법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요? 선지서. 시가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율법과 뭐가 나타났어요? 선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이. 뭘 의미해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요. 자, 평생 들었던 말씀이 모세와 엘리야. 자,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막 들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율법과 선지, 이거는 구약을 의미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앞에도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변했지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더불어서 누가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이 딱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이 변한 것만으로도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모시고 되는 우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요? 엘리야가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 누가 제일 위대해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실체를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실체를 몰라요. 돌아가셨어도 몰랐어요. 예수님 실체를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 받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그때서야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 말이 그때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죽으러 가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구나. 그때서야 다 알았어요. 언제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의 실체를 몰라요. 우리는 아니까 다시 물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가 누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위대해요.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더 큰 거예요. 지금 더 큰 거예요. 눈을 싹 가리죠. 예수를 대신해서 눈을 가리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싹 가려요. 어떤 경우는 뭐가 가리고요, 어떤 경우는 뭐가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현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눈을 다 가려요. 이거면 다 돼요. 이거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느냐,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대요. 예수님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자기가 가리니까 사람들도 다 가려버리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가렸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가리잖아요. 모세가, 엘리야가.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가. 베드로 뭐라 하나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가 멀리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멀리 잃어버렸어요. 현실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초막셋 짓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시고서 그냥 살고 싶대요. 살고 싶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보십시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참 재밌어요. 5절 다시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할 때, 베드로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여기부터 볼까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름이 덮으면 이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런데 빛난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빛난 구름이. 자, 두 번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의 눈이 팔려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나 엘리야를 언급한 적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 말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요.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가 진짜 많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들려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외쳐지는 설교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고요. 설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다음 더 재밌는 게 6절 나와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은 뭐에 현혹되어 있었냐면 다른 것들에 현혹되어 있었는데 정작 현혹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예수만 남잖아요. 다른 것은 안 남고 주님만 딱 남잖아요. 딱 그분 한 분만. 자, 구름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빛나던 거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 사라졌어요. 그들을 현혹하고 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만 딱 보였어요. 주님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뭐만 보이면 돼요? 예수만 보이면 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뭐만 보이면 되느냐면 예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사람들이 보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도 안 돼요. 주님의 목소리만 들려야죠.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가 말할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4절과 5절, 마태복음 4장 17장 4절 5절 사이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본문 외에 그 사이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막 말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여기 없는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뭔 말 할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 무슨 말 할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만 있는 거죠. 현실 세계만. 여러분, 감각이 떨어져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이면 감각이 떨어진다고요. 자꾸만 흐릿해진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딱 보이면 정확해요. 목표가 딱 보이면 정확해요. 다른 거에 현혹돼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가지고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딱 보이면. 근데 주님이 가리면 감각이 흐려져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감각이 흐려져요. 감각이 흐려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냥 있어요. 가만히.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주님,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내 길이 막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안 될 때, 감각이 흐려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다른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내 눈을 현혹할 때, 영적인 것이 흐려질 때, 그때는요, 막 아무거나 막 던지지 말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저거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제 경험으로는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제 경험으로는 석 달 정도 지나면 앞길이 훤히 보여요. 저는 그냥 3개월은 기다리는 성격이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어서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재직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당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미 말을 꺼낼 때는요, 3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확신이 서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허투루 말하거나 딴소리 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나서 막 변하는 거 봤어요? 안 변하죠. 이미 3개월을 기도한 다음이거든요. 자, 9절 볼까요? 9절 보면 너무 재밌어요. 9절을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자, 아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여러분 산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초막 짓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자. 여기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발 담그고 살 곳은 산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내려가자. 내려가야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죠. 다른 곳에 있어 봐야 안 돼요. 다 내려가요. 자,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다시 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다시 봐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또 했죠. 자, 앞으로 넘어가요. 아까 설교 시작으로 넘어가요. 설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즉 많은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받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죽음과 삶을,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6일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는다, 살아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다 어떻게 됐어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 까마득히. 감각이 다 떨어졌어요. 그 6일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또 죽음과 삶을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그거 다른 것이 현혹한다고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거 항상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들이 주님을 보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어떤 때는 저것이 맞고 어떤 때는 이것들이 맞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낼 수 있는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이 우리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것이 우리를 가려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난 이들이 누구든 그들과 함께 얼굴 찡그리지 않고 좋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